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현재 3학년 3반 담임 선생님으로 헌신해주고 계시는 김현래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평강과 생명을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에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사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사랑 안에서 생명과 평강과 은혜와 영광을 찬송케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진리의 말씀과 언약의 인치심을 받았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주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 큐티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으니 새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매일 큐티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마음의 눈을 밝히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영광을 날마다 창조하는 풍성한 은혜의 순종으로 인도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이재철 전도사님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등부 모두가 깨끗하고 종교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구원을 이루는 그릇이 되기를 모두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또 은혜 가운데 잘 사셨다고 믿습니다.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주자인데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지금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제 봐야 하는 친구들에게 한 가지 좀 기쁜 소식을 전하면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8월 8일 토요일부터 오전 11시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장소는 우리가 원래 드리던 그 성교교육관 지하가 아니라 낙원제일교회 본관의 본당에서 그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곳 있죠? 그곳에서 우리가 토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오전 11시인데 이 시간에 학원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좀 학원의 시간대를 옮길 수 있거나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하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충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일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득불 모이지 못할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토요일 오전 11시가 이제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또 전도사님 통해서 더 자세하게 전화하고 또 안내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주님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험 남은 친구들 화이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영상 그 예배로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집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날이네요. 너무 감격적인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이 왕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다 같이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원래 본문은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큐티 이제 본문을 따라가고 있죠. 원래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9절이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잘 축약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19절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은 인물이고요. 또 한 사람은 순종한 인물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이 첫 번째 순종하지 않은 인물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아담은 특별히 원죄라는 것을 범했어요. 이 원죄라는 것은 신학적 용어인데 특별히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특별히 아담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딱 한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 동산에 에덴 동산의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가 다 임의로 먹어라. 너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이것을 여러분이 아는 대로 먹어버린 것이죠. 중간에 하와도 껴서 막 뱀이랑 하와랑 막 정말로 복잡한 이 상황 속에서 아담이 범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이 열리게 되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돼버린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 많은 죄인들이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모두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모두가 지옥 가게 생긴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29절에서 말한 이 두 번째 인물은 순종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에서 무엇이 돼요?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고, 그러니까 지옥에 이르지 않고 우리가 죽음,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박형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으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그 히말라야 산에 등정하는 등반가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히말라야 산에 등반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산을 등반하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래서 이 등반가들끼리는 앞뒤로 이렇게 산악가들끼리는 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줄이 보이시죠? 그래서 선두주자가 떨어지게 되면 같이 그 줄이 연결된 모든 이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같이 줄줄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선두주자가. 자, 근데 그래서 이 맨 마지막 주자의 신발은 좀 특별한 신발이래요. 이렇게 땅에 확실히 움푹움푹 박힐 수 있는 뭔가 더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100%는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선두주자 같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실제로 선두주자였고, 근데 아담이 그 산에서 같이 등반하다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 떨어지다 보니까 뒤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제 문이 열린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우리들이 그 아담의 추락을 버틸 수 있는 신발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의 문이 열리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내가 더 죄를 많이 짓겠다, 아니다 내가 더 짓겠다 하면서 모두가 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등정의 마지막 주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에요. 특별히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탁 버티고 서서 그 떨어지는 우리 모두를 붙잡은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통해서 아담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극적인 상황을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율법,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을 통해 온 인류가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에요.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전도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보면서 날마다 분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진작에 진짜로 다 심판해버렸을 것 같아요. 그 분노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만 지으니까요. 이 죄 짓는 인간들을 보면서 화가 나고 분노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그 죄 많은 거 보면은 죄 많은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리 이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죄가 더한 죄 많은 그곳에 은혜가 더욱 넘칠 것이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반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반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입니다.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반응은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입니다. 근데 이 뜻이 무엇인가? 바로 21절인 것이에요. 우리가 제 종노릇하면서 그러니까 사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 안에서 이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사람은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율법은 분명히 거룩한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점을 제시해 주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인지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너무나 거룩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율법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더 확정짓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버려요. 이 율법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이 율법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움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가지 계획을 더 실행하시는데 바로 온 인류의 대속제물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극적 반전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큼 지혜로우신 분이 없고요. 그분의 그 지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람은 단순한 논리로 살거든요.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고, 죄 안 지었고 의롭게 살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 논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른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만들었거나. 그러니까 그 논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잘하면 천국 가고 내가 못하면 지옥 가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고귀한 율법을 주어줘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특별히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왕으로 자정해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쉽게 느끼세요. 그냥 쉬운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이 현재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임재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나누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전도사님도 참 제가 왕노릇할 때가 많아요. 물론 전도사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얻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전도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전도사님의 연약함을 잘 잡아주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예요. 예배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 영상 예배를 정말로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마음으로 드린 친구들은 아마 은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영상 예배가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장치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근데 여러분, 지금 예배가 무너진 친구들은 지금 내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중등부는 무조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는 무조건 다 나와서 내 안에 왕으로 계신 예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자고요. 편안하게 해드리자고요.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자정해 계신데 도대체 이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지 아니면 죄를 왕으로 모시는지, 그런 인생 말고 이번에 확실하게 증명을 합시다. 물론 예배는 신앙을 증명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단 예배의 자리 나옵시다. 8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우리가 은혜의 왕이신 삼위 하나님 앞에 일단 나아옵시다. 나와서 내 마음을 해결받읍시다. 그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합시다. 뒤는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을 합시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증상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복잡하네. 어렵네. 아니요. 다 핑계예요.
그냥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 말 저 말 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무조건 중등부는 8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사느냐? 우리가 원래 해야 할 일을 할 때 영혼이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소설가가 소설을 안 쓰면 소설가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불행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예배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정말 평생 그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배를 나오시면 여러 가지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 시험을 망친 친구들, 그 시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에 뭐 특별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바로 이 예배의 감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답게 사는 그런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건데, 첫 번째는 우리 특별히 8월 8일 이제 토요일 날 정말로 이제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방역도 우리가 철저히 할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모일 때. 그래서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고 8월 8일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다시 모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생각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단순하게 8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다. 이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내 마음의 왕으로 그 은혜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합시다. 두 번째로는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시험 기간 가운데 마음 낙심되지 않고 다니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시험이 끝났는데 여전히 성적 때문에 마음이 낙심된 친구들도 하나님 일으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성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번 시험 아직 보지 않은 친구들 다니엘의 지혜를 간구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믿지 않는 가족 또 친척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가족의 또 친척의 또 친구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4번째로는 마음의 모든 상처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 어릴 때부터의 쓴뿌리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만지시거든요. 회복시키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간구합시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로 2월 23일이 저희들이 모여서 드린 마지막 예배였는데 정말로 이제 8월 달 다시 주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긴 기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8월 8일
저희들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죄의 통치 가운데 살았는데 정말로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저희들 예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 그 감격으로 저희들 8월 8일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소서. 성령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모든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정말로 그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에게 다니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또 시험이 끝나 낙심한 친구들에게도 그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특별히 저희들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상처로 마음이 괴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소서. 주님만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에게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에게 은혜를 요청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마음의 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